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마땅히 전할 말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들을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1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5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51면 에스더 1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길 권면합니다. 에스더 1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스리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두간의 말대로 행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네. 새벽에 보통 주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다시 읽고 또 마지막으로 수정할 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옛날 어르신들 말에 그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는 그 말, 분명히 날씨는 오늘 아침 날씨는 좋았는데 느닷없이 비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오는데 마침 이 시간에 바깥에 또 날씨가 그나마 좋고 햇볕도 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장로님 기도처럼 골프 대회가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 두 번째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가면은 그렇게 바사 제국의 바사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제국이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죠. 서방 세계를 향해서. 그 확장됨에 있어서 그에 따라 필요한 127개의 나라의 지방들에 그 사람들의 충성을 확인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 6개월간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가진 후에 왕궁이 그 위치한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귀천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여 7일간의 잔치를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그 잔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나눴죠. 오늘은 그 7일간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과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10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잔치의 7일째가 되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주흥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술이 그럴듯하게 취해 오른 거죠. 주흥이 올라와서 왕비, 왕후, 와스디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데려와라,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왕후의 왕관을 정제한다라는 표현은 왕관만 쓰이고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말뜻은 뭐냐면 아하수에로는 이 잔치의 흥을 극치에 오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아내를 재미 삼아 다루는 주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 세상 나라의 임금이라고 하여도 이 왕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7명의 그 127개를 다스리는 지방 관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의 법률을 아는 자들이고 규례를 아는 현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나와요. 현자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최고 결정 위원회, 카운슬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불러와서 왕후 와스디를 그러면 이 나라의 규례와 그동안의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이제 조언을 듣기 위해서 불러다 모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 7명의 현자 중에 한 명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왕비, 왕후를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하는 게 저희가 오늘 읽은 저희의 본문입니다. 무무간이란 이 현자 중에 한 명이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오늘 보면 16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왕후 와스디의 일은 왕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남자들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남자들에게 모욕을 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저 와스디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다, 질서가 없어질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언을 하는데 첫 번째는 19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왕후 와스디의 그 자리를 폐위시킵시다, 이제 그런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127개의 지방의 나라의 언어로 해서 이 바사 제국의 법률을 다시 제정해서 모든 가정, 모든 지방들은 남자가 그의 가정을 주관하게 하자라는 이제 그런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저희는 과연 그 당시의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제패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현자 7명 중에 한 명인 무무간이 제시하고 있는 이 조언이 정당한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이 결과를 우리가 유심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남자의 권력을 확보하는 어떤 결정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왕후 와스디를 이 왕이 정당하게 초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왕후 와스디가 왜 왕의 요청에 거부하고 있는가, 이런 이유와 절차들을 확인하지 않고 왕과 관리들과 문 백성들의 남자들이 무시를 당했다고 이 무무간을 그냥 평가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19절 같은 데 보는 바대로 이 일 때문에 이 바사 제국의 새로운 법률, 새로운 규례를 제정하도록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아하수에로가 7명의 현자들, 이 카운슬을 데리고 온 목적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이런 사건들을 우리나라가 규례대로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를 조언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법대로 하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무무간이란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정당한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우리가 무시를 당했으니까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여자를 폐위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결정만 내는 거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물려주자라고 말하는 이 19절의 내용을 보면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결국은 남자들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십시오,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냐 이거죠. 이게 정당한 조언이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21절 오늘 본 마지막 보면은 모든 남자들이 자기의 집을 주관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서 공포합시다,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려요. 사실 이런 명령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페르시아나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의 문화라는 것은 한 집안의 왕이 되고 누가 다스리냐 할 때는 남자가 사실 다스립니다. 남자가 가장이 되고 그의 힘이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을 법률을 정해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무간이나 현자들이 왜 그런 것을 법률을 정하고 있냐면 나라의 질서의 확립이라는 어떤 빌미를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왕, 관리들, 남자들의 힘과 권력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주전 페르시아가 살던 시기가 주전 BC 약 5세기 전 이야기들이에요. 그 당시에 주전 5세기의 세계 문화는 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할 때 이 당시 문화는 굉장히 철학이 이제 일어나는 세대입니다. 저희가 에스더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면 BC 한 470여 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470년에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계속 전쟁하는 중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리스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태어납니다. BC 470년에. 우리는 소크라테스는 잘 아는데 에스더는 잘 몰라요. 그보다 50년 전에 BC 한 510년 전에는 뭐가 그리스에서 시작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이 시작해요. 굉장히 역사적인 철학이 시작되고 발달되어지고 문화라는 그런 운동, 체육이라는 문화가 시작되는 게 그 당시의 세계의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런 세계의 흐름들을 지배하고 제패하여 통치하는 게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정치와 힘이라는 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가를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유치한 나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스운 나라라는 거예요.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가 법률이라는 것을 따지고 제정하는 이 문제를 굉장히 형편없는 수준에서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왕위를 폐하고 또 다른 그 왕비를 세우는 이 일에 적절한 적법한 고민과 절차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들 생각에 그 왕위를 폐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자기의 권리와 힘을 유지하는 데 이용해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에스더 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유치하고 무법하고 허무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질서 없는 페르시아,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혀 있음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어이없고 누구라도 봤을 때 어떻게 저게 제국이고 한 나라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잡혀 있다를 고발하면서 에스더라는 성경이 시작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페르시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잡혀 있는 현실, 그 나라의 수준, 그것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도 납득하기 힘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역할을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형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실 건가? 그게 에스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오늘날 어떠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쉽게 평안과 위로를 얻을 만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지식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부든 세상의 어떤 권력이든 그 어떠한 것을 더 많이 남들보다 가지고 있다면 안전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란 공간은 우스운 공간입니다. 우스운 공간이란 말은 우리가 얕잡아 봐야 된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하고 여전히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생과 수고와 땀 흘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이끌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쟁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들은 오히려 누군가와의 경쟁이 되어야 되고 그 경쟁 속에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들 우리가 평안해지고 화평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습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 밖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지 않는가라는 질문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우스운 세상의 형편 속에서 우리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정감 속에 살도록 우리를 충분히 이끌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을 때 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사자하고 어린 아이가 뛰어노는 건데 우리는 사자들에게 잡아먹힐 것처럼 쫓기듯이 삽니다. 그러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어린이가 장난을 치면 물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손을 넣자마자 독사에게 통째로 삼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게 성도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내시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데 왜 이렇게 허접하고 왜 이렇게 허무한 이 바사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가? 그것이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죠. 이거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답을 줄까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서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에 그날 밤에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드시고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끝나시면 제자들은 이 본문 11절에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16절에 보는 바와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눈빛입니다. 세상 위에 있는 자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은 뭘까요, 여러분? 세상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현실 밖에서 살 수 없다는 뜻이고, 그러나 현실에 속해서 살 수 없다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 위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19절에 가면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구원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세상 위에 있지만 세상에 묻히지 않도록,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 최종의 마음은 뭐냐면 그런 과정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길을 걸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눈물과 한숨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기회들을 무엇으로 삼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현실을 살도록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밭에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들이 몇 가지 비유가 이제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여러 비유들에 종종 나오는 거듭 표현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밭, 좋은 씨, 가라지, 뭐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내용 가지고 저는 어떻게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났냐면, 교회 안에서 가라지가 되지 말고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됩시다, 이제 그런 거 했었죠. 흔들흔들흔들 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쭉정이는 되지 말고 알곡이 됩시다, 뭐 그런 찬송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치 구름 위를 밟고 떠다니는 듯한 세상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란 현실을 살아간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의 현실을 살아갈 때 누가 우리 옆에 있냐면 가라지들이 거기 옆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가라지가 악한 놈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발견할 때 기도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가라지들을 뽑아 주십시오. 이 현실의 고생에서 좀 그럴듯하게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요거 없어지면 하나님, 제가 더 신앙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건 하나님 당신이 원인입니다. 그런 기도 안 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한 기도와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강경하게 클리어합니다.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고 단호합니다. 가만둬라. 예수님 만약에 오늘날 사는 저희에게 대답하셨다면 이런 대답이에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 도망가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도피하지 말아라. 당하고 있는 곤란함과 어려움 속에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 라는 말이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건 뭐냐면 이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우리 옆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 쭉정이들과 이 가라지들을 우리의 삶을 곤란하게 하고 이 알곡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라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힘든데 이놈들이 우리가 자라날 때 함께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거 해결하면 저놈이 일어납니다. 저놈을 해결하면 요놈이 또 일어납니다. 요놈의 가라지들이 자라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상처가 나고 애처롭고 견디기 힘들어도 그 가라지들과 함께 자라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에 거기에 답이 있죠. 세상 위에 살지만 세상과 속하여지지 않고 그 결과 나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상처가 안 나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제가 아프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어도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줘보시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죽으나 보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여러분들의 역사,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넘어져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늘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언제가 돼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알곡이 상할까 봐 그 가라지들을 뽑지 않았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이 가라지들을 뽑을 때에 알곡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들 중에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들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다고 주 앞에 고백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환난 당함에 눈여겨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외침과 여러분들의 한숨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거고, 그것이 결국은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믿음의 어떠한 길, 인생의 어떠한 과정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소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낙심치 마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에스더 1장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에스더 성경의 주인공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입니다. 근데 아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2장을 넘어가는지 등장해요. 1장은 사실 전부 다 엑스트라들의 이야기예요. 왕후 와스디나 뭐 7 현자 중에 한 명이 무무간이나 이 친구들은 1장에 나오고 사라집니다. 그 뒤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이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말씀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는 그 제국이라는 세상 나라가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 없는가를 봐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내는가를 확인해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하여 사십시오. 우리는 그저 미랄의 하나의 씨앗, 그것이 땅에 묻혀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모든 영혼들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의 미랄로서 땅속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땅속은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둡고 삭막하고 칙칙하고 숨이 막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묻혀서 살 겁니다. 숨이 막혀서 살고 앞이 캄캄하여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가지가 자라고 줄기가 나와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신실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이 기가 막혀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앞에 바다가 나오면 오른손을 들어서 바다를 냅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양갈래로 쭉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바다가 안 갈라지면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로 걷는 겁니다. 바다 위로 걷다가 빠질 수도 있죠. 그러면 주님이 와서 도와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가다가 산이 나타나면 기도하여 산을 옮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산이 안 옮겨지면 주님과 함께 골고다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듯이 한 걸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에스더 1장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바사, 아무리 제국이라 하고 큰 나라라 할지라도 얼마나 형편없었으며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기준이 없던 나라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백성들이 그러한 허무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있고 묻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안에 묻어있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모든 우리의 인생들도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묻혀 살아갑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수고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인생들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사는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실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수고함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